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찬송가 3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시교독 90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만유의 주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은 완전히 물러나고 만물이 결실하는 풍요의 계절 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를 찬양합니다. 지난 9개월을 돌아보며 고난 중에 함께 하셨고 기쁠 때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께 10월 첫 주일 예배를 추석 명절 온가족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며 이곳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로 성령님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큰 일교차에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병원과 가정에서 치료 중인 한우들을 주님 만져주시며 그 가정에 추석의 만남의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숨기지 않고 자복할 때 용서하시는 주님, 한 주간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진실로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연약함으로 자주 넘어지는 저희를 보혈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오늘은 만국 성례주일로 지키며 거룩한 성찬에 참여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감사함으로 받으며 주님과 온전한 영적 연합을 이루는 시간으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추석을 허락하신 하나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온 저희를 위로하시며 풍성한 결실의 은혜와 가족들의 귀경길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국민의 안전한 이동과 행복한 명절을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한 존중과 감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가을에는 삶의 분주함을 조금 내려놓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채워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느슨해진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여 결실을 풍성히 맺는 통영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육부와 행복한 전도대와 모든 사역자들에게 수학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10월 셋째 주일 동행주일에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며 동행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위로와 영적 재충전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람 앞에 등불 같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라의 문제를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겸손히 기도하오니 개입하여 주시고 사랑과 지혜로 이 위기에서 건져 주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 한절기에 건강 지켜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시며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며 한 주간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추석 연휴지만 오늘도 예배를 도우는 손길들 많이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영광의 면류관으로 갚아 주옵소서. 시작과 끝이시며 위로와 소망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 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가족 예배로 드리는 귀한 주일,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이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으며 주님 앞에 더 아름답고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랜만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먼저입니까? 가정이 먼저입니까? 이럴 땐 보통 빨리 대답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굉장히 간결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의외로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질문이고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고민스러운 주제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정과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공식적인 출발은 12사도에게서부터입니다. 그렇다면 확실하게 가정이 먼저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교회의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입장에서 보면 다르게 해석됩니다. 교회의 기본 정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것이 영락없는 교회 공동체인데 사실 이 모습은 태초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가정과 교회는 사실상 출발점이 동일하고 정의도 겹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은 서로 분리되지 않고 동일한 가치를 통하여 정통성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바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정에 관한 것이지만 가족의 존재감에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상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좋은 일이라는 것을 모두 다 압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부모가 옳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은 이제 우리 기억을 추스려 올려야 되기 때문에 좀 마음이 무거울 수 있으니까 스스로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모님이 옳지 않은 것을 판단하고 행동을 요구하면 따르면 나도 잘못된 것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따르지 않으면 불순종에 이르게 됩니다. 굉장히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아주 즐겨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통치를 받아들이며 그 통치 아래에서라는 뜻입니다. 이걸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경기장 안에 들어온 운동선수를 떠올리면 됩니다. 운동선수는 경기장 안에 들어서는 순간 그 경기의 규칙과 심판의 권위 아래에 있게 됩니다. 거기서부터는 심판의 판정과 지시를 따라야만 합니다. 경기장 밖에서는 그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경기장 안에서는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무조건 복종이 아니라 질서 안에서의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굳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붙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이 없이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고만 한다면 잘못된 인식을 가진 부모에게도 무조건 순종부터 해야 하지만 주 안에서라고 분명히 가르침을 주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사기꾼 부모가 자식에게 사기치는 방법을 가르치면 자식은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가 이단 사이비에 미혹되어 자식에게 함께 가자 하면 그 또한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주 안에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주 안에서 순종하도록 만들고 싶다면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주 안에서 순종하여야 합니다. 자식만 경기장 안에 넣어놓고 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과 함께 그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먼저 룰을 따라 주어야 합니다. 나에게 순종하는 자식을 만들기보다는 주 안에서 살아가는 자식을 만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도 주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여야 합니다. 그럴 때에 나와 내 자식은 공통의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되고 마음껏 명하고 또 마음껏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인 내가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자식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주려 하여도 결국에는 독을 주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에게 독을 주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 자식이 고통받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뭐가 독을 주는 걸까요? 단편적으로 오늘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자식 앞에서 화를 내는 것, 그래도 되는 줄 압니다. 자식 앞에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 비판하거나 비방하는 것, 세속적인 방법으로 성공을 이루는 것을 자랑하는 것, 비신앙적인 것을 별 문제 아닌 것처럼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은 자녀로 하여금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서 굉장히 혼란스럽도록 만들 것입니다. 자식이 신앙적이지 못하고 세속화되면 삶 자체가 고통이 되는 것이고, 세속화의 충동이 커지는 것을 억제하면 또한 그것으로 괴로워하게 될 것입니다. 자식에게 말씀을 주고 신앙적인 삶을 그들 앞에서 부모가 먼저 살아가 준다면 자식은 적어도 혼란스러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믿는 자에게 당연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길을 찾아 나서는 모습을 여러분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을 보고 싶다면 먼저 내가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경험 다 있으시죠? 여러분은 계속 저녁 내내 드라마 보면서 30분마다 한 번씩 고개 돌려서 건넌방에 혼자 앉아가지고 시험 공부하고 있는 자식 보고 집중해서 공부해라, 그리고 다시 드라마 보면서 막 웃으시던 기억이 있으시죠? 그때는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자식에게 요구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구절을 보면 보고 싶은 걸 먼저 봅니다. 약속.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계명입니다. 계명은 말씀, 규례, 그리고 역시 룰입니다. 공경함도 계명이라는 바탕이 존재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약속이요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명령은 수행해야 합니다. 조직에 속한 것을 전제로 말씀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공무원이 아니라서 이걸 몰랐는데요. 대한민국 공무원에게는 복종의 의무라는 복무 규범이 있습니다. 정말로 복종의 의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복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전혀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 공무원법도 똑같습니다. 상사가 명백히 위법하거나 불법한 명령을 내릴 때는 복종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때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공무원 그러면 시청, 군청, 동사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도를 떠올리는데 군인, 경찰, 그리고 판사와 검사도 다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들이 공무원법을 따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조직을 위하여 만들어 주신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선제적이고 확정적인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의견 진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시는 따라야 합니다.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공경해야 하는 것이죠. 내 부모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부모를 존중 그 이상의 태도로 대하는 것만은 틀림없어야 합니다. 뜻은 맞지 않을 수 있겠지요. 공경은 그것과 다릅니다.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면 못 알아봅니다. 내가 뭘 해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엄연히 부모입니다. 판단력이 흐려져도 부모입니다. 연세가 드시면 아기처럼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엄연히 부모입니다. 항상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것, 그 이상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강압적으로 자식을 대하던 부모일수록 나중에 자식에게 그대로 되갚음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부모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존중, 그 이상의 공경의 자세가 항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신앙적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 공경이 하나님에 대한 불경이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 말씀 안에서도 주 안에서와 같은 맥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효도하는 차원에서 하지 말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지 마라 그러면요, 효도하는 차원에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가 없다라고 답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올바르고 건강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부모님이 나를 공격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부모에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대합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이유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신앙적이지 않으면 부모님을 어느 한계까지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공경하고 참아낼 수 있을까요? 힘듭니다. 신앙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 능력 밖의 일조차도 감당하며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도 나의 부모를 위해서도 나는 더 신앙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신앙적일 때 내가 비로소 나의 부모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부모님을 위한 등대도 될 수 있고 욕바지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조건 없이 꾸준할 수 있다는 것은 신앙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신앙생활 못하게 계속해서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여러분은 어떻게든 더 신앙적이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넘기 어려운 큰 산을 주셨구나. 그래도 나는 넘어야 한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내가 보기에는 똑바로 안 했다. 건강하게 못했다. 그래서 나는 교회 안 간다. 이거 아주 고약한 말입니다.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보시기에 똑바로 못했다 싶으면 여러분은 더 잘하시면 되죠. 그래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되죠. 결국에는 우리 자신이 더 신앙적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공경입니다.
3절 말씀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복을 주신다는 말인데요. 이 복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더 신앙적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4절 말씀도 결국에는 신앙적인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노엽게라는 말은 우리한테는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에 열받게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식이 열받는 구간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본인이 어릴 때 열받아 봤던 구간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그렇게 한 건 잘 모릅니다. 사람은요 당한 것만 오래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무시당하는 말을 들을 때, 사생활을 침해받을 때, 사춘기 들어간 자식들 방문 이게 벌컥벌컥 막 열 때, 그다음 부모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강요할 때, 너는 뭐가 돼야 돼? 너는 뭘 해야 돼? 몇 등 해야 돼? 어느 학교 가야 돼? 직업도 막 결정해버리고 이럴 때, 그 다음에 형제나 자매와 비교할 때, 네 동생은 성적표 이렇게 2개 갖다 놓고 많이 당해보셨습니까? 갖다 놓고 보이지? 이러면서 굉장히 상처받습니다. 또 부모가 일관성이 없는 것도 자식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구간입니다. 이때는 이렇게 했다가 저 때는 저렇게 했다가 자기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기분 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부모, 오로지 자기 감정에만 충실한, 엄마는 기분이 이렇게 나쁜데 니는 이걸 모르나 뭐 이렇게 하면 자식은 아직 엄마가 안 됐잖아요. 알 수가 없죠. 그럴 때 자식은 또 상처받습니다. 자식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 그리고 약속을 어기는 것도 분노 구간입니다. 이번에 반에서 1등하면 뭐 사줄게, 1등하고 나면 전교 1등하면 사줄게, 다 모아서 그 대학에 들어가면 내가 한꺼번에 해줄게, 이러면서 이제 계속 상처를 받게 하는 것이죠. 뭘 잘했으면 보상이 와야 되는데 계속 배신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식의 비밀을 타인에게 폭로하는 것도 아주 자식을 화나게 합니다. 자식은 고민이 돼가지고 엄마 아버지에게 이 얘기를 꺼냈는데 막 이웃집 아주머니 만나가지고 우리 아들이 글쎄 이러면서 막 여자친구한테 차인 얘기하고 막 다 얘기하면 정말 그 다음부터는 문제는요 정말 심각한 일이 생겼을 때 말을 안 합니다. 아주 분노하게 되지요.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것도 문제이고요. 너는 그래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표현,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네 같은 게 뭘 한다고, 뭐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말 들으면 자식이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 닮아서 그렇지,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이런 부모가 되지 않도록 정말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좀 어리석게 들리실 수 있겠는데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여러분이 먼저 성경을 찾고 기도를 하셔야 그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저도 경험담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식 앞에서 많은 실수를 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결국 주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부모가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먼저 확실하게 숙지해야만 주 안에서가 성립됩니다. 부모가 뭐가 신앙적인 것인지, 뭐가 인간성이 살아있는 것인지, 뭐가 사회적으로 건강한 것인지를 제대로 가치를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식에게 좋은 표현들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부모는 교훈과 훈계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주 안에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때 교훈과 훈계가
유효해집니다. 부모가 정말 신앙적이면 기본적으로 인격적이게 됩니다. 신앙과 인격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신앙적인데 인격적이지 않은 것은 아직 신앙적으로 미숙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열정만 가득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은 열정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김치가 익는 것처럼, 도자기가 구워지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어가는 것처럼 과정과 시간을 요구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신앙의 성숙은 인격으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진정성을 더해 나가고 과정을 채워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인격적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와서 보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새가족분들 우리 교회에 와서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 오니까 다 좋은 분만 있더라. 우리가 다 좋은 분들은 아니죠. 네. 우리도 처음에는 이 정도도 안 됐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얘기하신 분도 어느 지점부터 다른 새가족이 오면 교회에 오면 다 좋은 분만 있더라. 그분도 포함되는 것이죠.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이번에 명절에 둘이 이렇게 마주 앉아가지고요,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눈을 마주보고 내가 인격적이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대답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동공이 흔들리면 대답을 이미 다 한 겁니다. 네. 흔들리지 않아도 대답을 한 겁니다. 그렇게 굳이 들으면 상처받지 않습니까? 듣지는 마시고 내가 인격적이냐 용기 내서 한 번만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실 어려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준비되어 있으면 당연하다는 듯이 할 수 있는 일들이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이 꿈을 꿔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정말 사랑하시면, 내 아들, 딸이 너무 귀하고 좋으면, 내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좋으면, 나의 배우자가 너무 사랑스럽다면, 내가 소중하게 가꾸고 지켜주고 싶다면 하나님이 주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노력을 못 하겠습니까?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누리는 것이지만, 신앙적인 인격의 삶으로 가정을 지키는 일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혼이 끝입니까? 시작입니까? 시작이지요. 결혼식 하는 사람들은 이걸 하나도 모르고 결혼을 하더라고요. 아이를 놓으면 이제 애 낳았으니까 됐습니까? 시작이지요. 신앙적이지 않으면 육아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받아들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열심히 살고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만회하면서 그렇게 오늘까지 가정을 이루고 집안을 이루고 가문의 역사를 이어오고 해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토대 위에서 그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이 지혜를 여러분의 도구로 만들어 사용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가정은 더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더 평안해집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면 여러분들 때문에 주변이 다 평안해집니다. 우리 교회도 당연히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더 평안하고 행복해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행복하다라는 말은 여러분의 가정이 그만큼 평안하고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힘도 다 거기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먼 길 찾아오신 가족 여러분, 모두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들을 익혀나가시고 더 많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며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겨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이 행복이 경험되게 하시고 그 풍성한 사랑을 모두와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만국 성례주일로 세계 모든 교회가 주님 앞에 성찬 받는 귀한 날입니다. 성찬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식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빵과 포도주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합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함을 통하여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주님과의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영으로 임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임하여 주시는 주님과의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기 위하여 허락하신 성찬에 모두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베푸신 성찬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은 세례를 받은 사람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아 세례와 어린이 세례를 받은 우리 어린이들도 모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또 선생님들은 옆에서 어린이들이 성찬 받는 것을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 올립니다.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함께 모여 베풀어 주시는 성찬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청결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재정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먼저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나누어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이라.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떡과 잔을 나누겠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떡과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의 지체로 하나의 공동체로 모였기 때문에 떡을 다 받으신 후에 함께 떡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떡을 나누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된 떡과 잔을 나눕니다.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분병하겠습니다. 떡 받으시면 기다려 주시고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 받은 우리 어린이들도 세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떡 받지 못한 세례교인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신 후에 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분잔하겠습니다.
분장하겠습니다. 잔 받지 못한 분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신 후에 잔 들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허락하신 성찬에 참여하며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기를 더욱 간절히 원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 올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말씀 안에서 더욱더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6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우애하니.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이 충만하게 하시며 주신 것들을 은혜로 알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필요를 채우실 때마다 주님의 뜻이 그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시며 주님의 자녀답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오늘은 만국 성례주일로 지키며 온가족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는 가족과 함께 가정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순서지가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임 2025년 항존직 소양교육 및 비택자 교육 2차가 매주 토요일 새벽기도 직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두 번째 교육부 회의가 다음 주일 오후 구육장 건찰 모임 후에 3층 로비에서 있습니다. 안내, 다음 주일 2부 예배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일정에 보시면 세례 문답은 10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세례 대상자분은 세례 문답식에 꼭 참석하시고 기도로 세례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진주남로의 남성교회 연합회 순회 은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고성 대흥교회에서 있습니다. 세 번째, 10월 동행주일 예배가 19일 셋째 주일에 있습니다. 교구별로 기도하며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 이지원, 진원우 3명입니다. 다섯 번째, 수요 기도의 기도 순서가 8일 김진배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3교육관에서 항존직 비택자 모임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추석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3교육관에는 피택자만 오시면 되겠습니다. 착오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랜만에 온 우리 친척들 같이 전부 인사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며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행복한 가정과 복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일을 이롭고 복되게 하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